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전에 나온 우리 모든 과찬의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금요일에 봐요. 우리 금요일에 봐요. 그리고 앞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금요일에 내가 일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토요일에 봐요. 토요일에 봐요. 자, 다 약속했습니다. 인사했기 때문에 주보에 신청하기가 잘 돼 있더라고요. 신청해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시체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막 의리의리하게 많지는 않지만 몇몇 대는 되지 않는 이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설 명절도 있었고 여유 있는 시간들이 제법 있어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는데 제가 무슨 과를 나왔을까요? 맞았어요. 누구죠? 박수. 저는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과 친구들을 함께 이렇게 만났어요. 동기들이 한 60명 정도 됐습니다. 60명 정도 되는데 다 친하진 않았어요. 다 친하진 않고 몇 명 이렇게 끼리끼리 노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도 당연히 끼리끼리 놀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끼리끼리 놀다 보니까 모두의 소식을 다 알지 못하고 건너서는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나면 걔는 요새 뭐 하면서 지낸대? 걔는 뭐 하면서 지낸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다른 친구들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듣다 보니까 놀라운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무슨 사역을 한다고 저 친구 4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친구는요 여전히 계속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이 친구는 정말로 내가 정말 존경할 만큼 좋은 사역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역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친구들의 소식도 막 이야기를 하는데 60명의 친구들 중에요. 지금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친구들은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요. 신학을 그만두고 각자의 길을 떠났어요. 누구는요. 관광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또 누구는 일반 사업장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몇몇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은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만난 그 친구도요 조금 특이하다면 조금 특이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도 몇몇 친구들과 같이 카메라도 사고 그리고 알바를 해서요 렌즈도 좋은 렌즈를 맞추고 사진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어릴 때였죠. 22살, 3-4살 정도 됐겠죠. 그때 우리들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사역자가 무슨 사진 찍어 렌즈 이거 몇백만 원짜리 하는 거 사서 뭐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렌즈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끼리 이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런저런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사진을 계속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배우고 또 졸업을 해서도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출사도 나가고 그리고 계속 사진을 틈틈이 찍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또 촬영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행사나 뭐 이런 데 있을 때 그 친구가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난 거죠. 만나서 친구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친구가 스튜디오를 이제 차렸더라고요. 평일에는 스튜디오 가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의뢰받아서 출사 나가고 그리고 행사도 가서 찍고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에 와서 사역을 이어나가고 참 멋있더라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이제 묵묵히 해나가는 그 친구의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렌즈 사서 뭐 하냐? 저희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요. 그 친구는 결국 자신의 또 다른 사역의 길을 만들어서 즐겁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해야 할 것을 하는 삶, 이런 삶은요 참 존경할 만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앞에 말씀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이야기하시고요,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권능을 주시며 제자들이 나가게 하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내는 제자들에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즉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공개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복음을 알지 못한다 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역시 그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들이 넘쳐나고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 마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그 마음이나 예수님이 잘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뜻하겠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소중히 잘 간직하고 있는 마음 한자리에 있는 것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마음에 온전히 예수님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나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가장 큰 자리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즉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난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잘 품고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감추지 않고 담대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예로 먼저 가정의 불화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검이라고 표현을 했죠. 오늘 이 마태복음과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검이 아니라 불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요, 검은 조금 더 은유적인 표현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요, 뒤에 가정의 화평과 가정의 불화를 이야기합니다. 화평과는 반대되는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랑의 예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화평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검, 즉 불화를 전하러 오셨다 이야기하십니다. 너무나도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불화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 검이 무엇일까? 그 무엇이기에 왜 우리에게 그것을 주러 오신다라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화, 즉 검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발생하는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생활을 할 때에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너무나도 편한 일들만 일어난다면, 평화로운 일들만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겠죠.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평온하겠지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과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때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워지거나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요, 제가 어릴 때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요,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해서 너무나도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도요, 학교를 이제 갔는데, 그럴 때 어릴 때 주로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노는 시간은요, 일요일이 되겠죠. 주일에 주로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놉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잘 가지 못했어요. 사역을 하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더 약속을 잡고 놀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할 거 다 하고 예배 드릴 거 다 하고 가서야 이제 놀 수가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느라 친구들과 같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많이 싸웠습니다. 조금 저녁에 놀자, 우리 교회 끝나고 우리 함께 놀자. 하지만 친구들은요, 그렇지 않았죠. 어릴 때는요, 이것이 조금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 가족 중에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고요,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저희 큰집은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어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되신 거죠. 그리고 이 일은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요, 할아버지 그리고 큰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를 쥐잡듯이 잡으시고요, 불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안 다닌다고 하니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가정에서도요,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시니,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 반대를 하시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예수를 홀로 믿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지요. 또 그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고요, 참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시면서 믿음을 키워오셨다 그럽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그 어려운 일들이 필수적이거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그 가정의 불화가 필수적이거나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당시에 그가 속한 공동체나 그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때로는 큰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족들로부터 신앙의 문제로 멀리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4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4명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 1명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3명의 가족은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남은 그 가족들은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예수를 믿지 않고 다시 유대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괴롭혔겠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도록 핍박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그 상황을 불편하게 하겠죠. 남은 가족들은 그 1명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유대인의 정통과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핍박과 고통은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 왜 그런 불편함들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일까?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세상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은요,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약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소외받고 죄 지은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요, 유대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믿음이 많이 연약해져 그들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잘못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불편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초에서 안식일에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눌러도 안 됐고요, 어떤 노동도 그들은 하면 안 됐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십니다. 사람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불편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껍질을 건드리니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또 있습니다. 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을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줄 그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억압받고 탄압받는 이 현실의 상황에서 구원하여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지배받고 이 힘든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그들을 찾아온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요, 그런 정치적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런 현실적인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올가매고 있는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요,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이 예언한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박해합니다. 그래서요, 핍박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검을 주러 왔다. 불화를 주러 왔다. 화평이 아닌 검. 참된 진리가 가면요, 많은 것들이 불편해집니다. 올바른 것이 가면요, 불편해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운동이 필요하겠죠. 그저 먹고 누워있는 기존의 삶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뛰고 걷고 힘든 무게를 들면서 근육을 만들어야 하겠죠.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먹어야 하겠죠. 그래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한 삶의 방식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불편한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냐?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살던 삶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내 삶은 조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그것이 갈등으로 나타나고요. 때로는 그것이 불편으로,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는 어쩌면 오늘 말씀과 같이요, 그 불편함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서 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참된 진리는 타협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은 양보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는 그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스승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그의 삶의 배움을 얻고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배운 그 복음과 진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죽음을 앞두고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묵묵히 걸어갑시다. 그리고 담대히 걸어갑시다. 우리 삶에서요, 영적인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인 핍박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필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의 삶의 기준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이 가게 됩니다. 그의 삶을 배운 그의 제자된 우리가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은 그런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서 예수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둠을 향해서요, 빛이 걸어갑니다. 그럼 그곳에 갈등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그곳에 불편함이 생겨날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그 불편함을 던진 우리에게요, 핍박과 고난이 올 것입니다. 혹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조금 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승리자 되신 그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제자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고 삶의 모습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귀한 과천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